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양심 지키며 생각의 죄 죽이기. 오늘은 죄 죽임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본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봤고,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수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즉 죄에 대한 수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굉장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것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 죽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죄의 문제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다루고 없앨 것인가. 그래서 죄를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죽여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마음은 사실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존재라는 개념 속에 악한 생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와 말들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계시고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죄를 다루는 데서 중요한데요. 생각으로 짓는 죄보다 우리의 양심을 더 파괴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심을 공격하는 공격 매체가 뭐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서는 엄청난 대단한 악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엄청난 악을 지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괜찮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그 은밀한 생각 속에 짓는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그 생각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각 속에 지은 죄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한 죄와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해왔느냐,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느냐, 어떤 생각 속에 습관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 속에 몰입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우리가 뭘 행했냐 안 했냐, 행위적 사건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이면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부분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 속에서 탐닉하는 죄는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다뤄야만 합니다. 오늘 밤에는 생각의 죄, 죽게 하는 그러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면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요.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럽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뭔가? 더러운 것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양심의 결론은 뭐냐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 믿음과 깨끗함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자체를 더러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생각, 믿음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자처럼 살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은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에서 끝나면 간단할 텐데요. 더러운 것은 무엇과 연관되면 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에 빠지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빠지는 습관 때문에 결국 수많은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갑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행동 이면에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죠. 경찰, 대학 같은 데서 공부하는 과목들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 자들이 짓는 어떤 심리적 사건을 이렇게 추적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범죄라는 그 사건 뒤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라는 것은 이미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사람, 간음의 행동을 했다. 그때는 간음 행동 전에는 바로 이 간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도둑질을 했다라는 이 도둑질이라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도둑질 이전에는 탐심이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살인했다라는 이 살인이라는 죄 뒤에는 누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서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서 그들은 의롭다라는 생각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다. 생각과는 이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악한 행동을 한 이면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더럽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했지만 그 안은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면 겉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속용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안이 더러우면 겉이 깨끗한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이 더러우면 겉도 더러운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어디냐면 우리의 무슨 행위를 했냐 안 했냐 행위적 사건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적 사건을 유발했던 그 속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체는 생각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실체는 생각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 행동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닌 것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 위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안 속습니다. 주님은 그 생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생각을 아셨다 그랬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절 4절에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아셨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에서 굉장한 긴장이 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것이야 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마음의 악이라는 표현도 하고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이나 상상이나 감정이나 양심이나 의지의 중심의 근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생각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이 생각과 마음은 또 우리의 무엇에 영향을 주면 양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지은 죄가 결국 어떤 부분을 하면 양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 생각이 죽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사는 사람은 생각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산상순에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죄에 관한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이렇게 무식하다 욕하는 사람에게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것 자체를 간음의 죄로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이런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악하고 더러워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두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영적인 그 은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은밀한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은밀한 죄를 지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나의 악한 마음의 악성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이 생각으로 인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을 손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자체를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예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죄의 문제에 심각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심각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사단이 심어놓은 마지막 때 심리학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 심리학의 핵심은 인간의 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르네상스죠. 새로운 계몽주의입니다.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인간을 위한 존재, 인간을 우상화시켜서 인간을 굉장한 존재.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뭘 말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도 인간의 존재를 높이는,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는, 인간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사상을 자꾸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이 굉장한 대단한 존재가 돼서 굉장한 사역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할 것이고 굉장한 뭐가 일어날 것이고 자꾸 인간을 높여놔, 인간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꾸 높여놔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다, 인간들이 뭘 할 수 있다, 자꾸 인간을 높여놓는 것. 인간 자아 존중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중한 존재인데, 존귀한 존재인데 무슨 죄인이냐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저기 감옥에 갈 사람들만 죄인이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난 존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당신은 정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참심 존중한, 물론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야죠.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대단하게 존중받게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높아져야 되고, 인간이 대단해져야 되고, 인간이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우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인간을 굉장히 높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높일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높아지냐면, 자기가 유대 성전에 앉아가지고 새로운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 3년 반 후에 그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 나에게 절을 하라,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결국 마지막 때 사단은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인간을 높여놓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존중이라는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양심을 죽이게 됩니다. 이건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요, 좀 제가 자기 존중하니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쉬운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중하면 좋아 보이죠.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나쁘게 네거티브하게 설명하면 이기주의자예요. 아유, 저 이기주의자. 자기만 아는 자, 자기만 높이는 자, 자기만 사랑하는 자, 자기 하는 사람, 그 자기라는 그 관점,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틀렸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이 없습니다, 성김이 없습니다, 자기는 수고가 없습니다. 근데 그 희생 없고 성리 없고 수고 없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존중감 속에 빠져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항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존중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보면요, 이야, 정말 철면피다, 정말 양심 없다. 왜요? 왜 양심 없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인간 사회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존중이라는 소위 존귀한 자로서의 어떤 가치성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성을 가진 존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기성이 뭐냐면 자기 양심을 죽여서 결국에는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우상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남들이 나한테 다 죄를 진 거지 내가 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이 이 오늘날 심리학이 만들어놓은 인간 존중의 생각, 인간 이기심을 높여놓는 생각이 결국 자기의 죄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양심 불량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죄를 철저하게 없애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 거짓이 없는, 아까 그 믿음의 부분 얘기했죠?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더러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이 무너진 상황, 믿지 않는 상황, 불신이 더러운 것인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선한 양심 속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마음을 왜 바꾸지 못하는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가? 시편 36편에 보면요.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자, 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죄를 짓게 되냐면, 죄를 즐기면서 죄를 탐닉하냐면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요. 내 생각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생각을 조심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 보면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사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 아시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 생각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양심이 떳떳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좀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뭡니까? 그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내 인생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내용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내 양심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자긍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야 될 영역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생각을 내 편에서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벌써.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단계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다는 그 마음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저 중요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개념이 어디냐면요,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사냐 죽느냐가 결판이 나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갖 불량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사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꾀와 마음의 폐역과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말로 할 거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그냥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잠언 6장 12절에서 24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불량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행동에 있어서 항상 입을 벌려서 눈짓으로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악함이 있어요. 악함. 그 악함이 눈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입술로 나와요. 근데 눈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눈짓으로 나와요. 손으로 나와요. 손가락으로 나와요. 어떤 내 안에 불편한 마음, 내 안에 원망스러운 마음, 내 안에 모든 것이 강하게 나지만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잘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요,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친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 물론 외적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행동만으로는 인격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본다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그 연단,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욥에게 말하는데, 욥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욥, 너는 내가 볼 때 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잘못 판단했죠. 욥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즉 악을 달게 했다는 건 아주 스윗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탕처럼 여겨서 혀 밑에 감추었다. 악을. 그러니까 욥을 보면 너는 악을 혀 밑에다 감추고서 그를 이렇게 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악을. 그러면서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에 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 소발이 와서 친구가 와가지고, 욥, 너는 있잖아. 너는 사실 악을 즐기는 자야. 너는 겉으로는 의인처럼 살았고 남들이 볼 때 좀 굉장한 처럼 살은 것 같지만 사실 네 속에는 악이 있어. 너는 악을 너무 즐기는 자야. 악을 너무나 스윗하게 여겨. 악만 생각하면 즐겁고 악만 생각하면 기쁘고 너무나 달콤해. 뭐 쉽게 얘기하면 너는 죄를 너무나 은밀히 짓는 걸 즐기는 자야.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욥이 사악하고 정욕에 물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욥이 변론을 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어떻게 변론하냐면,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을 해요. 그 욥의 진실이었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의로워가지고요,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요, 욥기 1장 8절에 욥 자체를 선포를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했는데, 친구가 와서 소발이 보니까 너는 죄를 분명히 짓고 있어. 내가 보니까 너는 죄를 은밀히 짓고 있어. 혀 밑에다가 사탕 넣고서 그걸 빨듯이 너는 죄를 아주 즐기는 자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평가해줬는데, 정직하다고 평가해줬는데. 그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욥기 3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했으면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 거,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야. 다 세고 있었어요. 내 길을 감찰하고 있었어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고 내 발이 게으르에 빨랐다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 공평한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정말 잘못했는가, 내 발이 정말 잘못했는데 빨랐는가, 내 행위가 정말 허탄하였는가라는 걸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그는 항변합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 주목하랴.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그리고 31장 7절에도 보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욥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내 마음이 끌려가지고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그 죄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욥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잔칫날 다음 날에는요,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들의 성결을 위해서 특별한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발이 틀렸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끌려가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냐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속에 어떠한 존재가 남아있는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떤 것이 바로 죄인가, 세 가지가 일단 죄의 종류로 볼 수, 생각 속에 짓는 죄. 첫째, 기억하는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지난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자, 회개란 뭡니까?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쉽게.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회개는 떠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 속에 있는 죄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죄는 내가 죄를 떠났는데 죄 지은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예전에 죄 지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내가 떠났는데 죄로부터 내가 이탈을 했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결국 뭘 합니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그 죄를 기억나게 함으로 그 죄를 지었던 상황 속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자꾸 그 죄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짓는 죄가 바로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고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떠났다고 한다면 기억 속에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걸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걸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억의 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다시 그것을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모든 죄를 생생히 기억하여 회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생생히 기억하여서 회개 요청을 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분에서 뭐가 화가 나가지고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복수를 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복수를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막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화가 나가지고요, 복수를 했던 그 즐거움. 그런데, 그걸 계속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수하는 즐거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그 때문에 당장 저주받아서 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저주받지 않아서 벌받지 않으니까 흐뭇한 웃음을 지으면서 계속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벌을 안 받았구나.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거 자체가 잘못이죠. 거짓말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 즐거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당장 그것에 대한 형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한 것이 잘 넘어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 예들을 들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과거의 죄가 떠올랐는데 그 죄라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죄인데 특별한 가증스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로서 느끼지 않고 그 죄를 졌다는 그 자체, 자신이 그런 죄 속에 있었다는 그 자체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인정해버리고 그것을 자꾸 긍정해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죄로부터 떠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알고 다시 한번 그것이 그 기억이 그 죄가 긍정으로 온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탐닉하는 죄로서 남아있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과거의 죄를 탐닉하면서 즐기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죄는요, 생각 속에서 떠나야 돼요. 또한 계략을 꾸미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악한 성경에 나온 내용의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략, 계획을 꾸미는데요.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까 읽었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죄를 자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 계획하는 문제, 거절하지 않는 문제. 시편 64편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악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죄악을 꾸미고 묘책을 찾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2절에도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잠언 12장 10절에도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잠언 14장 22절에 잠언 15장 22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 뭘 말하고 있냐면 악을 말하는데 악의 죄가 생각 속에 있는 악의 죄가 뭐냐면 악을 자꾸 생각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6가지, 7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가 미워하고 7가지는 가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워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눈, 혀, 손, 마음, 발, 뭐 이런 것들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시작한 것이고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 사악한 습관,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악을 막 계획한 사람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분노, 미움, 정욕, 탐욕, 교만, 악한 욕망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계획을 도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음의 사악함이 자꾸 계획으로 나타나요. 분노의 계획, 미움의 계획, 정욕의 계획, 탐욕의 계획, 교만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꿰어지고 그것이 어떤 생각 속에서 계획되어진다면 이 습관에 빠져 있다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 뭐겠어요? 육신의 일이 다 이런 거예요. 이 죄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속에 자꾸 계획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요, 죄의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지워버리고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쌓지 않고 자기 안에서 그 죄가 나의 양심을 결국 묻어지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문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수없이 그 사람의 기질, 성품,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죄를 갖다 심어요. 그 생각 속에 심고 마음 속에 심고 계속 그것을 도모하게 하고 계속 그걸 충동질하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죄의 도모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걸 근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빠져있는 죄가 주님 보실 때는 그대로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상하는 죄입니다. 상상은 자유라고 그러죠. 잘해야 됩니다. 상상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상상 잘못하면 죄에 빠진다. 자, 상상했다면 죄를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죄의 목록이 상관없습니다. 죄를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은요 자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자유? 그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심판해요. 내 마음대로 미워해요. 내 마음대로 원망해요. 내 마음대로 탐욕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우리 생각이 뭘로 사로잡혀 있는지.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은 정욕을 좋아하죠. 정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정욕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적에게 복수하고 싶다. 그 혐오스러운 적에게 복수. 그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복수하고 있는 거고 살인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아주 미운 누군가에게 한 번 때려주고 싶어요. 한번 해를 가하고 싶어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생각 속에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저거 탐지도 갖고 싶다. 자꾸 탐심스러워하고 탐욕스러워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탐욕, 욕심도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상상을 하고 있고. 사람의 죄성을 갖고 인간에 일하는 사단의 유혹의 통로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돈을 왕창 벌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것도 죄입니다. 복권 당첨되는 거 상상하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굉장한, 그 돈을 가지고 대단히 굉장한 존재로, 왜 복권 당첨되고 싶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육신적인 정욕, 즐기는 거, 노는 거, 심지어는요, 상상으로 어디를 여행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배부르고 싶다, 먹고 싶다, 물건을 갖고 싶다, 뭘 차지하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무슨 자랑하고 싶다. 이 죄 안 걸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상상 속으로 자꾸 유혹하는 것들 있죠? 광고들 보십시오. 광고들 보면 과대 광고죠. 자동차 선전하는 거 딱 보세요. 여러분, 야, 저 차 한번 타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유혹하는 거죠, 유혹. 광고업들. 호소하고 욕구를 충동시키고, 연예산업, 연예인들, 일약 스타가 돼서 그래서 굉장한 사람들도 인기를 받고 돈을 벌고 그 스타가 되고자 하는 꿈들, 공상들, 상상들, 이 상상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상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왜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 세상 것 상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상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것 다 없어지고 상상이 없어지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상상을 거룩한 상상을 해야죠. 정결한 상상을 해야죠. 의로운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쾌락적인 생각, 즐기려는 생각, 세상의 생각, 상상들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초점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성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성품 속에 나타나는 그 의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잠언 24장 9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상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상상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대한 상상이었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기 정욕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기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기주의자요? 그게 양심을 팔아먹은 자요?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다 적이에요. 다 원수들이고 다 미울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요?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억울하다. 이 세상 사는 거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소리만 하는 거 억울하다. 이렇게 살아서 억울하다. 뭐가 이렇게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의를 향하여 그 생각은 싹 빠져 있어요. 왜요? 이기주의자니까.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적그리스도형을 받았으니까. 지옥 갈 사람이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요.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께 복종하고 복종되어지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복종되어지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복종되어지는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내 몸이 좀 편하고 내 몸이 좀 좋았고 내가 좀 뭐가 세상이 잘 되고 그게 자유인 줄 아십니까? 잠깐 자유인 것 같죠? 잠깐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유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다 영원한 감옥 속에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지옥 갔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했더니 복종한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종한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위로와 영광을 누리면서 상급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왜 사로잡으라고 하냐면 왜 우리 생각을 이 죄를 주게 하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속고 있기 때문에. 청교도 랄프 베닝이라는 사람은 1669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의 후손이다. 악한 행동이 뭐냐? 행동이 어디서 나왔냐? 악한 생각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다. 악한 생각의 자녀가 악한 행동이다. 악한 생각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는 가지와 열매가 악한 행동이다. 즉 뭐냐면 행동이라는 건 어디서 나냐면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에서 자식이 나오고 자식의 행동이었고 그 악한 생각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열매들이 전부 악한 행동이었고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아들이다, 장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나타내는 거, 영혼을 나타내는 게 뭐냐?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이 있는데요. 이 영혼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낳은 자식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말 이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영혼이 사냐 죽느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은 그 생각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죄를 잉태하게 되면 바로 그 죄가,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되어서 그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요. 시편 50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다 알 수 없죠. 사람들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면 다 판단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서운 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우리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이 나타난대요. 지금은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네틱스 하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있는 거를 알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뭐 꿈을 꾸면 무슨 꿈 꿨는지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그런 전자적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그냥 확 다 드러나겠어요. 우리 마음이. 실체가 다 드러난다고요. 그 마음의 뜻을 주님이 다 하셔서 다 드러낸다고요. 근데 이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보면 8장 10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 실존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사건, 주님이 오시는 영적인 이 주님의 차원, 주님의 나라 차원으로 딱 가면 그때는 이 육체로 우리가 포장해서 숨겨놨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로 포장해서 생각 속에 숨겨놨던 그 생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가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생각을 완전히 우리 머릿속을 그냥 확 다 더러운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청소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드러난다. 강력히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무슨 악을 씻어버리라고요? 마음.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뭔가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이제 누가 휴거될 건가? 휴거될 거 겉으로 휴거될 사람들 보이죠. 그런데 휴거 안 될 수도 있죠. 휴거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휴거되죠. 그 이유가 뭔가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 우리 안에 생각 속에 일하는 기억나는 죄, 또 계획하는 죄, 또 상상하는 죄 다 없애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깨끗하게 합니다. 아까 시편에 분명히 말씀했죠. 시편 36편에 왜 사람들이 마음에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게으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서 오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침상에서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멈추지 않고 생각이 나면 더 생각나고 생각하면 더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고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여기시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 생각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뢰밭. 밟으면 죽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게 지뢰가 숨겨져 있는 곳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밟으면 죽는다. 그거 밟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만이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까? 세상에 더 이상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세상에 미련도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세상 뉴스 많이 보십시오. 세상 뉴스 보면 예수님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 뽑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복지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문제 해결할까? 교육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안보를 해결할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어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있어요. 그거 좀 하고 싶어서 보니 예수님 안 오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진리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요, 빼가지고 세상에 속한 생각을 빼서 그리스도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주님의 관점을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내가 느끼려고 하고 있는가?
그 때문에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도덕한 죄,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죄, 복수의 죄, 미움의 죄, 탐심의 죄, 어떤 죄든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 이상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고 어떤 기억도 어떤 계획도 또 어떠한 상상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생각을 즐기기를 거부하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의 유형을 우리는 버리고 습관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올 때, 그런 죄에 대한 생각이 올 때 그 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그 생각을 내가 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채널 고정을 딱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돌릴 수 있는 채널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채널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 가야 될 일은요, 그리스도께 채널을 고정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생각하라고요? 참되고 경건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참되길 원하고 순결하길 원하고 정결하길 원하고 깨끗하길 원하고 이런 내가 무엇이든지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진리와 의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프로그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포매팅 한다 그러죠. 그냥 지저분한 게 하도 많이 들어오고 스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상한 거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인터넷 통해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컴퓨터 돌아가지가 않아요. 뻑뻑뻑뻑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싹 지워버려요. 포매팅.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까? 거룩, 정결한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세속의 더러움, 그동안 살아오면서 끼었던 더러운 세상의 그것들 다 지워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진리 앞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말씀 앞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다 몰라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의를 알기에, 그 나라를 알기에 고정시켜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알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주님을 알아간다는 그 자체에도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책을 읽으면 몇 권을 더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면 몇 번을 더 읽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안다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몇 퍼센트를 알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진짜인데, 그분이 실체인데, 그분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다 그림자예요. 주님 오실 때 다 결정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지고 다 없어지고 다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실체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얼마큼 알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분과 얼마나 교제를 맺었고, 그때 다 나타난다니까요. 딴 건 다 나무요, 집이요, 다 불타오르고 없어져요. 금과 은으로 되어진 것만 다 남는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떤 진리로, 어떠한 소망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건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뭘로 사로잡아야냐면 그리스도로 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거 적당히 믿어야 적당히. 아닙니다.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적당히 믿어서 어떻게 주님 나라 갑니까? 주님 나라 간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단의 소리죠. 마귀의 소리죠. 적당히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죠. 믿으면 제대로 가야지 왜 적당히 가니까? 공부 적당히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적당히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대로 하라 그러죠. 공부하려면. 어떤 부모님이 자식한테 적당히 공부하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 그러고 제대로 하라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분 한 분만. 그분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미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입에도 살아도 그냥 숨 쉬어도 눈 떠도 주님 주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한국에서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이 길 가다 넘어져도 주여 주여 하니까 왜 별걸 다 주여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길 가다 넘어져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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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이 차 있기 때문에 찔리면 주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기대하고 주님 오시는 날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 날 사랑하고. 그러니 그렇게 한다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온다고 할 때, 죄가 생각난다고 할 때 그 죄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둥지를 둘 수 있겠습니까? 죄를 물리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늘 그렇게 염두를 두고 가야 됩니다. 왜요? 휴거는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뭐가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잘 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요. 살고자 말씀 읽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생각을 구별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는가 잘못됐는가 말씀을 통해서만 해요. 내가 항상 한참 내가 좋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보십시오. 다 그게 죄예요. 지옥 갈 죄입니다. 그게. 나는 잘났다고 한참 생각을 해놨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도 잘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어디서 판단됩니까? 내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왜 사람들이 자만해지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말씀 안 읽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벼락 맞아 죽지 않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는 건 박살을 내서 꿇게 하겠다 했어요. 지옥에서 박살이 나서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다윗의 표현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주의 말씀, 내가 범죄치 아니래요. 우리 인간은요, 주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금방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털을 잡아 악한 생각을 대항해서 강한 요새를 세워서 겨우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구별하고 죄를 자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범죄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사로잡는 악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주님 그러잖아요. 내 원수는 너를 시축해서 찍어버리라. 내 벽지정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치고. 이거 뭡니까? 이것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과는 상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라. 119편 90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 메디테이션의 말 쓰기도 하는데요.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종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 뭡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 것을 찾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올 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부들입니다. 이 땅 것 찾는 사람하고 이 땅 것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휴거되지 않아요. 영이 끌리고 있어요. 영이 세상을 끌리고 있는데 그 영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주님 맞을 생각합니까? 안 올라가져요.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위의 곳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을 올려놓고 내 관심을 올려놓고 주님께 올려놔야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실체라는 거예요. 생각이 영혼의 실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그 많은 생각이 다 얼마나 많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 창고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꺼내가지고 언제나 필요하면 또 써요. 그래서 늘 그 생각 속에서 내 안의 생각 속에 늘 자유로워요. 그 죄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생각을 다 드러내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죄를 다 이 밤에 지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더 이상 내가 그런 세속적 생각에 사로잡힌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 거룩, 성결,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정말 제가 생각 속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생각 속에서 승리하고 내 입술로 터져나오는 말들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분평나고 원망나고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뢰와 진정한 주님 사랑과 진정한 주님 의지와 주님 그리스도 외에는 위의 것 외에는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 겉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짐으로 정결케 됨으로 들림받고 휴거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죄의 요소들 봅니다. 주님 이 밤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생각들, 지금도 만약 그 생각 속에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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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번에 주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어리석었던 아버지의 모든 생각의 죄악들 모든 어리석은 죄악들 주 앞에 상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하고 어디 주님 모실 때 더럽고 추악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결치 못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모든 어머니가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생각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모든 아버지의 인간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 이로 생명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할 사랑을 했으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려 능력을 임하시는 은혜를 임하여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해 주니까 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